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37절 다 같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신데요. 저희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김기영 목사님이십니다. 샬롯 목회자 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계시고 현재 펠로우십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환영하는 의미로 우리가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원은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구원도 없습니다. 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생각만 해도 복중해 보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 되었을 때 벌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 예수를 달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죄인들과 원수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아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또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이 땅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은 30에 팔려갔을 때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하시죠. 저들의 때다, 어두움의 권세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에 저들의 때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 원수 마귀 사단 마귀 그 때를 말을 하는 것이죠. 저들의 어두움의 권세, 그래서 우리가 혼란하고 혼탁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처럼 그 예수님께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그런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엉터리 재판과 그 다음에 그 재판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변명이나 쓸데없는 말씀 하시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환난과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3번 분명하게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엉터리 재판에서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하였어도 너희가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그 말은 저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번째, 내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도 당당하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3번째,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입을 여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면 내게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엉터리 재판의 결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한 무리들의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둔 발걸음을 멈추시고 뒤돌아서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 세력 안에서 사는 혼탁하고 이 미혹의 영이 설치는 그러한 때에 이제는 우리 스스로 내 자신과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3서 2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 영혼이 진리에 속해 있는지, 즉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안에 있는지,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늘 점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설교의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가 시행된다는 것을 선포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거의 암송하는 수준까지 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맹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헛된 맹세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37절을 주목하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성도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해야 한다. 이것이 지나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둠의 세계, 이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해야 합니다. 이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거듭난 성도는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이 언어가 바뀝니다. 말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맹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맹세하면 그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맹세를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말의 진실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셔서 많은 무리들이 요단강에 와서 침례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때도 침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도 그의 죽음을 보면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당시 권세자요 통치자인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헤롯 왕 그 권세가 무서워서 아무 말 하지 못했지만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해서 감옥에 갇히고 한 소녀의 총대로 그가 참수를 당하고 그의 목이 쟁반에 올려지는 그런 곤경을 처하게 됩니다. 이해할 때 이해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많은 예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고 은혜를 여러분 가슴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잠깐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18절 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끝매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짧은 몇 말씀 중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직도 아브라함 때의 이야기입니다. 거의 초신자 시절 이야기예요.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나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믿음의 시작, 생활이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창대해져서 조카 롯과 이제 발길을 달리합니다. 창세기 14장에 오면 그 당시에 소위
가나안 남북 전쟁이라는 전쟁이 터지는데 남군, 북군이 네 왕이 협력해서 남군 5개 그 왕을 파괴를 시킵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도 파괴를 당합니다. 롯이 소돔에 있었는데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북군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물론 모든 재산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 있는 318명 모아서 그 북군을 치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네 왕들을 파하고 승리하여서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소개를 했습니다. 돌아올 때 전쟁에서 피곤하고 목마르고 배고픈 이들의 사회 골짜기에 도달했을 때 두 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살렘 왕 그러면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멜기세덱 하면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인물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또 한 왕은 이름도 없지만 소돔 왕으로 소개를 합니다. 소돔 왕 그럼 세상 왕을 이야기합니다. 두 왕이 전쟁을 치르고 피곤한 이들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 때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두 왕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맞이하고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지를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늘 그냥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처투성이시고 창에는 그 옆구리 창자국이 있고요. 손발에는 못자국이 있고 저분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서 계시고 세상 왕은 손가락지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휘황찬란한 것으로 감어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보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비참한 모습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쟁을 치르고 오는 이들을 맞이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들고 오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늘 준비해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왕은 빈손으로 왔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 지금 아브라함 때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시고는 축복을 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내 적들을 내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전리품 가지고 있던 좋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내어드렸다. 그 말은 맞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의합니다. 아멘. 그 뜻이에요. 즉시로. 그런데 소돔 왕은 또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보고 있더니 소돔 왕도 말할 자격도 없는 자가 말을 합니다.
21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왕 실체는 저 문장 하나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왕은 물품은 네가 가져, 그대로 내게 안 줘도 돼. 어차피 물품은 이 세상에선 그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은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생명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끼리 이간시키면서 실족하도록 합니다. 결국은 생명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여러분, 자,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여러분 보세요. 소돔 왕에게 이르되, 방금 전에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이요.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말이 길죠. 짧게 하면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 너하고 상관없어, 꺼져, 그 말입니다. 요만큼도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야. 분명하게 태도를 취하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창세기 15장 이후를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장 탁 들어가면 그날 이후로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세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들으셨는지, 그가 믿는 것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1절에 가면, 15장 1절에 가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아무 걱정도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이고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의 상급이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완전히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면서 자식이 없으니까 늘 큰 고민이 되었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죠. 아니, 그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나는 이삭이가 너의 후손이고, 내 자녀들이 바깥에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셀 수 있니? 없지. 내 후손이 저와 같을 거야. 시간상 더 많은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시고는 완전히 달라지세요. 여러분, 우리 거듭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말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해할 것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 아니요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분별력 가진 저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끝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가 있었죠. 아모리 산으로 가라. 그런데 번제물을 주시지 않았어요. 3일 동안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칼을 뽑아서 이삭이를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급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안 돼.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초신자 때부터 신앙생활을 바르게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삭이를 놓고 칼을 뽑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물을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물은 달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혼란스럽고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물을 구별하는 그런 삶을 사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것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 없이는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어렵고 힘든 팬데믹 상태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본교회를 사랑하고 이 어려운 때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은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뜰 때 참으로 예수님과 세상 왕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 생명의 주 소망의 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담대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